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터키 땅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구약시대 때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지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이제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바꾸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의 삶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섬기기도 하고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는데 뭐라고 부를까?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감리교도들도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존 웨슬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이 정해놓은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도 이 규칙을 잘 지키니까 그 메소드를 잘 지켜나가니까 메소디스트들, 그러니까 규칙쟁이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고 감리교도들에게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생겨지게 된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가만히 보게 될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삶이 달랐다는 거죠. 뭔가 본이 되고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별 안 되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냥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그저 세상과 버타여 살아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그게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편한 게 능사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는데 뭐 다르다는 것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달라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하기오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많은 민족들과 구별해 놓은 백성이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백성들이다 이런 뜻인 거죠.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거룩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도 보면은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이 보면 얼룩달룩한 것도 있고 또 뭐 줄무늬도 있고 또 뭐 흠이 많은 상처 있는 그런 양들도 있고. 근데 그런 양들 중에서 가만히 봐가지고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다 해서 따로 떼어놓은 양들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따로 떼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리게 될 때 그걸 거룩한 예배라 그러고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뭔가 구별된 존재, 따로 떼어놓은 존재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는 뭔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백성의 편에 서서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요셉은 그 요셉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였어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다. 이것이 요셉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했지 당신이랑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지켜나간 사람이란 말이죠. 거룩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요셉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요셉을 축복하게 되니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자기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방법은요, 기도해서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놀라운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세상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을 제가 가만히 보다가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음식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먹어야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쁜 음식은 끊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음식은 맛이 없더라도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그 뭐 어느 방송을 봐도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음식, 먹는 거를 잘 섭취를 해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에 해로운 거는 끊어야 되는 거고, 운동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음식 먹기 싫다 할지라도 이게 건강에 좋은 거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음식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열망이 없으면요, 그렇게 해야 건강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안 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열정, 난 정말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해내면서 건강을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세처럼 되고 나도 요셉처럼 되고 나도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이 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거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에 관련된 4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거룩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영적 전쟁터,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누구 상대방과 싸울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제일 아주 치열하게 24시간 내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에다가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꿈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내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다 생각이 결정이 되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은 다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세상을 향한 것을, 그쪽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더라도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돌이키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육적으로도 배고픈 사람들을 보세요. 배가 고프면요,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봐가지고요, 막 아무거나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뭐 먹기에 바빠요. 시간이 됐으니까 먹어야지. 옛날에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배가 고프면 먹더라고요. 그렇죠? 배가 고픈지 뭐 먹어야 될 시간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해놓고 음식을 먹기보다는 배가 고프고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뭐가 먹고 싶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때가 지나도 배가 안 고파. 그렇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아있는 사람은 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져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 한 끼만 굶으면 막 밥 먹고 싶잖아요. 빨리 밥을 달라 그러고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년을 안 먹어도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화도 안 나. 그건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제가 요새 아주 너무 기뻐요. 뭐가 기쁩니까?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달고 맛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가서를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게, 잠언도 너무 좋고 전도서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시편, 뭐 아가서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현대인을 위한 성경 이렇게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성경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그거를 늘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를 사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그 선물로 주는, 성경을 저한테 선물로 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 참 복된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눠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기도해보고, 이분은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틀렸어요. 그냥 실생활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것은 늘 갈망이 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목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에 대한 것은 늘 기도가 나오고,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근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하나도 안 부러워. 이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첫 디딤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모르겠어도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칙 가운데 세 번째 규칙이 뭡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어라. 바로 그 얘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나중에 2장이 되고 3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기를 시작하고, 이게 갈급해지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영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척도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나 없나. 그게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게 없는 분은 아직까지 내가 교회는 다녔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큰일 났어요. 이제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인가 봐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육에 속한 사람이면서 스스로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육에 속했으면서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뭐 어떤 영적인 은혜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은 체험이고요. 내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지.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걸 느끼는데 성경은 안 읽어도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매일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요.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을 열망하며 살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내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은 내 영혼의 창문이에요. 창문. 우리가 집을 보면은 창문이 있잖아요. 이 창문 너머는 바뀌고 창문 안은 집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의 공기가 다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세상과 내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점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 눈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다는 날은 문을 다 닫아놓지요. 근데 일기예보를 못 들어가지고 오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최고로 나쁜 날이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걱정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줄도 모르고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놨으니 그 미세먼지가 들어와가지고 집안 공기가 아주 탁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눈병도 걸릴 수 있고 호흡기 질환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청소를 해야죠. 쓸고 닦고 하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바닥이며 어디며 다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닦아내면서 이런 것들이 내 호흡기 안으로 들어온다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놓고 늘 세상에 안 좋은 걸 보면요, 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영혼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되지만 나쁜 거, 안 좋은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독이 돼가지고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도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창문을 열어놨어. 미세먼지 많은데 왜 창문 열어놨어? 미안합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용서해 줄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건데, 문제는 그 안에 쌓여있는 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바라본 것들이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박혀있는 그 독소들은 말이죠,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평생을 살면서 그것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게 독소가 얼마나 많이 박혀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청소를 해내야 돼.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뭔가 좋은 맑은 공기를 통해 가지고 씻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 요즘에 보면은 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팔이 들어온다고 문도 닫아놓고 그냥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영혼도 저렇게 관리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도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어놔가지고 파리, 모기, 뭐 별의별 벌레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지금 망쳐놓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죄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지키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봐야 되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성을 관리하고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19금이다 그러면 보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딱 잘라버려야 돼.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우리 그냥 성인이에요. 어른인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피폐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괜찮다 그런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괜찮아야 괜찮은 거지. 결단하셔야 돼요. 안 좋은 건 안 봅니다. 성인물들은 안 봅니다. 예? 사탄이 그런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박혀 있는 것들을 하나둘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눈 관리 잘 하시고 봐서는 안 되는 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 안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 꼭 읽으셔야 되고 내 눈에 대한 결단 뭡니까? 성인물들 안 보고 안 좋은 거 안 보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수렁에 깊이 빠져든 사람처럼 점점 깊이 빠져들다가 나중에 자기 목숨을 잃고 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또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혀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혀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거룩한 삶을 살려 그럴 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양복을 쫙 빼입고 그리고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성경을 옆에 들고 할렐루야 대단히 신앙적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세상 욕설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라서 저도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욕설을 그냥 심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확 나온 다음에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습관이 돼야 돼요. 말의 습관이 돼야 되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 거룩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혀에 자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자갈을 물고 있어 보세요. 말할 수 있나? 못하지요. 그죠? 자갈을 물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초대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신앙훈련, 영성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하지 마.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끊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떠나가게 돼 있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고 살아라.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는 영성훈련, 거룩훈련, 경건훈련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눈은요 세상 것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창문이에요. 입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세상으로 나가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는 좋은 걸 받아들여야 돼요. 눈은 그래서 좋은 것을 봐야 되고 말할 때는 내 속이 정화가 됐을 때 선한 것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의 인격이 어떠한지 인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이 거룩한 분인지 아니면 속이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훈련 방법이 이 말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말의 원칙을. 여러분 이 말의 원칙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말의 원칙. 첫 번째는요.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걸 아예 결단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는 얘기, 저주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제가를 물어 그냥. 주머니 안에다가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냥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입에다가 넣고 그냥 물고 계세요. 말 안 하는 게 나아. 할 것 같으면 그걸 빼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요. 이거를 아예 결단을 안 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세상 나가서 힘든 일 겪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막 욕이 방언 터지듯이 막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내 성품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칙은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상처가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웃자고 한 얘기냐. 웃자고 얘기하지 마. 그냥 웃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웃으세요. 웃자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자고 했지만 들은 사람은 상처가 되고 평생 이게 아주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청년부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여자애한테, 아유, 너는 참 다리가 튼튼해서 좋겠다. 그 다음 주로 교회를 떠나버렸어. 상처가 돼. 너는 머리가 커서 좋겠다. 자기 머리 큰 건 생각 안 하고 뭘 웃자고 그런 얘기. 자기한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남에게는 웃자고 그런 얘기를 막 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하고 상처가 되는 얘기는 일절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그래서 5번째 규칙이 뭡니까? 칭찬하고 험담이나 이 욕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칙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부터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내가 보는 거 절제하고 내가 말하는 거 절제하고 내 생각 세상적인 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아두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점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거 고쳐야지. 그래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 고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 무슨 공헌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속에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점을 개발을 한 사람은요, 그 강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공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룩에 대해서, 거룩의 열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생각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점을 보완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것이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란 얘기예요. 강점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공헌을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관상이 착하게 생겼다고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은 좋던데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 거죠.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해야지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경건과 거룩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 뭡니까? 선행을 베푸는 자라는 얘기예요. 선행을. 그래서 경건, 즉 거룩과
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도 선행을 강조하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뭘로 나타나느냐?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기독교에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세 가지 죄. 세상에서는 두 가지 죄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죄를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첫 번째로 법을 어기는 게 죄죠.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근데 두 번째 죄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망을 교묘하게 필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죠? 이건 도덕적인 죄고 윤리적인 죄예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게 죄고 악행을 행하는 게 죄고. 세상에서는 그 두 가지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는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돼요. 뭐냐 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존재들이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 벌 받은 사람이 있죠. 달란트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다가 주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랬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저희 교회 규칙 두 번째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을 행해라. 한 가지만 선을 행하면 안 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 숨쉬는 내내 우리는 선한 삶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죄를 안 졌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천만의 말씀. 기독교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았구나.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성전문을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분이 거룩한 삶을 못 살아.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향한 열망은 큰데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 절제하고 말로서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선행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열망이 우리 안에 날로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